2020년 7월 6일 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인생의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시련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은 우리를 성장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의 소유자로 빚어줄 수도 있고 혹은 낙심해서 무너지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같은 시련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거나 반대로 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독한 시련을, 그 고통을 겪으면서 누구도 이전과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성도를 더 따스한 사람이 되게 하든지 반대로 변질되게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까닭 모를 고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은 밭에서 곡식과 더불어 잡초가 자라듯이 우리 삶에 늘 잠재해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잡초를 뽑듯이 삶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그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우리 삶에 상존하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할 때 마침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비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0편의 저자인 다윗은 삶의 많은 시간들을 불같은 인생의 시련 속에서 지냈던 인물입니다. 특히 이 140편은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음모로 고통당할 때 이러한 시련 속에서 구원을 바라는 기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악한 자가 퍼붓는 매서운 공격 앞에 속수무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감당치 못할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다윗은 이렇게 악한 자들의 음모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을 공격하는 악인들은 폭력을 일삼고 교만하고 서로 사람을 죽이며 선보다는 악을 더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함정을 파놓고 다윗이 걸려들기를 기다리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이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한 자는 무자비하게 의로운 자를 공격합니다. 다윗을 향해 음모를 꾸미고 험악한 말로 공격하며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한 온갖 압력을 행사합니다. 이들의 무자비한 공격 앞에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저 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런 공격 앞에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위로를 기대하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악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살려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살 길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로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억울한 상황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먼저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을 공격하는 악과 마주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더 큰 적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강력한 나의 자아와의 매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외적으로도 죄로 유혹하는 환경들에 둘러싸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그 믿음을 의심하고 회의하게 하는 세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내적, 외적인 악들을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7절에 하나님을 구원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면서 전쟁 중에 자기를 살려주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능력과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입니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다윗은 악한 자들이 꾸민 음모들이 다 그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패망하여 다시 재기하지 못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한 저주라기보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기대와 촉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는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악한 자들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공의롭게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보복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대로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악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시인은 악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도는 자신을 공격하는 모든 원수를 향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악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분노와 복수심이 불타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복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을 오로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맡기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악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와 복수심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감정들입니다. 그러한 감정에 휩쓸려 상대를 향해 우리의 분노를 드러내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고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직접 원수를 갚으시려는 생각은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용서의 첫 걸음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감당하지 못할 불의한 일을 당하여도 능력과 사랑의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신앙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세상은 부조리하고 불공평하지만 악인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 살아도 온전히 신실하시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주를 시작할 때 우리들의 각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셔서 그 자리가 어디든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